우리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으로 귀한 설교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은 활짝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제 영이 막 맑아져요. 얼마나 기도를 힘있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영이 막 전달이 돼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예. 우리 남전도에 찬양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고 중저음이면서도 경쾌하고, 예, 이렇게 찬양의 날개가 하늘로 붕 올라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환하시고 따뜻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 않지만 눈은 은혜로 웃고 계시는 이런 귀한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종현 목사입니다. 예전에 그 SK그룹의 회장님이시죠, 그죠? 예, 성경 SK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이고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예,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마을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1, 2학년쯤에 이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청소를 하다가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밀대 짝대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막 빙빙 돌렸어요. 기뻐가지고. 선생님이 보시고는 불러가지고 혼났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춘기를 거치고 대학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제게 생겼어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막 경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인생의 어떤 계획도 해야 되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신감도 없고 또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저를 둘러싼 어떤 시험거리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은혜 받고는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죄 짓고 실패하고 그렇게 막 헝클어진 마음으로 막 방황하다가 또 금쪽 기도회 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뭔가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걸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이렇게 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참 은혜로 군대를 마치고 다시 이제 본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대학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끈덕지게 따라다니시면서 최종현 형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봐요. 이렇게 저를 이제 부르셔서 몇몇 소그룹으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로마서 성경 공부. 그 로마서 성경 공부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길게 설명하기 로마서거든요.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깊게 찬찬하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배우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학교 1, 2학년 때 구원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큰 은혜를, 큰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복음을, 그죠? 큰 복음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아주 세밀하게 배워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천국 갈 만큼은 알았는데, 죽어서 천국 갈 만큼은 알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은 잘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 되기 싫은데 하나님 은혜로 막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리 몽둥이 턱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사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세요. 하나님 꼭 좀 시켜주세요.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은 알지만, 천국 갈 만큼은 알지만,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유혹이 역사하고 죽음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귀한 남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헌신할 때에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경 시편 33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좀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본문 말씀 선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 말 그대로 몸을 헌신하는,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거죠, 그죠? 몸으로 대표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몸과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헌신에는 꼭 뒤따르는 부사가 뭐냐? 즐겁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헌신할 때 즐겁습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일날 늦잠을 코가 삐뚤어지게 자는데 주님, 저는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애매한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게는 왜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이런 의문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의인들아 라고 하면서 의인을 부르십니다. 의인이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예, 그 앞부분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32절 안 읽었지만 우리 32장 우리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32장 10절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우리 남전도의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3장 1절에 너희 의인들아, 또 다시 의인들을 불러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해라.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감사한다, 찬송한다, 노래한다, 아름답게 연주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5번 표현합니다. 5번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눈 감으면 저절로 떠오르고 막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지. 눈 감으면서 우리 자녀를 떠올려야지. 이런 사람 부모 없어요. 그죠? 눈 감으면 자녀가 삼삼하게 떠오르고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려도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경제활동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킨다 생각하면 막 힘이 나잖아요. 신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즐거워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해?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정직한 분.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꼭 보면은 막차 타가지고 투자 안 해야 될 때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는 분들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전화 와가지고도 막 엄마 목소리 흉내내고 뭐 이렇게 그 금융 사기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정직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정직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굽어져 있지 않고 딱 직선으로 쫙 빠르게 펼쳐져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진실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신뢰할 만하다 이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아주 편안하고 문제 없고 그럴 때 나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절박한 일을 만나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럴 때 하고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배부르고 문제 없고 이럴 때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관용을 베풀 수도 있지만
내가 당장 쪼달리고 내가 당장 힘들고 내게 큰 시험거리 있으면은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신뢰할 수 있는 분, 언제 어디서나 의지할 수 있는 분, 상황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동일한 사랑으로 신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힘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힘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악인의 끝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남전도의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선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랑에 겨워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 정직, 진실,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 이게 이제 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네 섹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신 말씀이신데, 정직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직진한다 이 뜻입니다. 막 꼬아서 이렇게 컵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바로 못할 때는 뭔가 이렇게 뭐 꼬아가지고 막 비꼬듯이 이렇게 막 그 사람의 막 심정을 막 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진을 쫙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을 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상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입기운, 그 입의 바람으로, 입에서 나오는 바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받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을 때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6절에 하늘, 그죠? 7절에 바다, 8절에 땅,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직진하는, 여기서 직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부시는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권세가 있는 그 말씀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왜 헌신이 잘 안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헌신하게 됩니다. 이야,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말씀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말씀에 이런 부활의 축복이 있구나. 말씀에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권세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구나. 이러면 이제 이 성경책 읽고 싶고 설교 듣고 싶고 말씀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향한 사모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자의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이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자가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인용도 잘못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에 있다고 막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예화하는데 통계 막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말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되기 때문에 또한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럼 뭐 설교의 50%는 하나님 말씀이고 50%는 인간의 말인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틀릴 수 있는 그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설교에 미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해석해서 선포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포에 미련한, 참 미련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무호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말씀이 인격자, 이 설교자의 부족한 인격과 실수를 통해서 좀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남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 부족한 저와 같은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다 쓰셔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인격적으로도 귀하시고 참 균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력도, 영적인 실력도 있으시고 우리 귀한 동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귀한 동문교회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하나님 말씀의 생동감을 맛보시고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은 막 헌신하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막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빛이 비춰지고 막 역사하고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력을 직진하는 노받고 되돌아감이 없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사모하시고 가슴에 품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직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9절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진실이죠. 진실, 그죠?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괴계를 짜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악한 민족들이 공교한 계책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지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죄 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안 하면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못 먹고 살 것 같고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나라들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계획을 짜는 모든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동차 키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참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실 거 없어요.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사상, 악인들의 계책은 다 무효화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바벨론처럼 바벨탑처럼 우르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요 마침내 너희에게 샬롬을 평강을 주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더 선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완벽해 보여도 우리 계획보다도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악한 사람이 득세할 때,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 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악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우리가 불안해질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적당히 쓰시느니라.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가운데 영적인 안전감을 느껴요. 안정감.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막 바람이 불어도 그 둥지에 어미새의 날개에 다 그늘 아래 쉬고 있는 그 새끼 참새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포근하게 잠자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안정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뭔 일 생기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 맞아요. 오늘 이 주일 이 저녁 시간에 집에서 TV 보면서 통닭 먹으면서 내일 딱 준비하는 사람들 몸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주일 저녁에 또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월요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 귀한 성도님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저는 아빠 아들이어서 행복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제가 어쩌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면서 아빠 이런 거 말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화도 한번 못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어쩌다가 제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 듣고, 그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깨끗해져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주님 행복해요. 이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 언제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문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우리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굽어 살핀다, 굽어 본다, 그죠? 꿰뚫어 본다, 자세하게 살핀다라는 말이 13절, 14절, 15절 모든 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13절에 모든 인생, 14절에 모든 거민, 15절에 모두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굽어 살피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상황, 모든 존재자들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참 십자가 지고 의를 위해서 손해볼 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7번에 70번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죠 여러분? 손해볼 때 많잖아요. 고생해야 될 때 많잖아요. 병으로 신음해도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신앙이 내게 오히려 손해가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또 헌신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 알아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해도 그냥 5월 8일 날 꽃 하나 달아주고 끝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 잘 몰라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만배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다가 받은 많은 상처들, 헌신하다가 받은 많은 낙심들, 헌신하다가 받은 많은 한숨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나만 헌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교회에 지금 김장을 해야 되고 교회에 지금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음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마리아처럼 말이야, 예수님 발밑에 가가지고 은혜의 말씀에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얄밉잖아,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 잘한 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동기로 선하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에 우리 하나님이 환한 기쁨으로, 환한 즐거움으로, 환한 행복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자, 우리 16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력을 매기는데 큰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죠?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비행기가 있는가,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있는가, 탱크가 몇 대 있는가,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이렇게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이 군대, 군마, 탱크와 비행기, 용사, 병력의 수 이런 거 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그죠, 여러분? 뭘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반드시 자신의 선한 뜻을 관찰시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군대, 그 군마, 그 용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하는데 군대도 필요하고 용사도 필요하고 군마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힘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영력이 필요하죠.
어둠의 권세를 깨부시고 성도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런 영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역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마귀는 자꾸 속이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막 함정을 파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지식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 복양하려면 그래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경제력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인력, 함께 인생을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형제 자매가 돼서 손잡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관계를 풀 수 있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의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군대, 용사, 군마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분은 누구요?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진짜 힘이 뭡니까? 진짜 힘이 뭡니까? 진짜 파워가 뭡니까? 군대가 아니고 군마가 아니고 용사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경제력을 내려 주시고 영력을 쏟아 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관계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로 하시면 그 누가 가로막아도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경건을 사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즐겁게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동문교회의 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귀한 형제 자매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점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몸에 힘 넣어가지고 막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거,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즐겁게 자원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서 헌신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우리 믿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는 천국 갈 만큼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천국 갈 만큼 하나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몇십 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생명력 받아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악이 득세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 환하게 동토르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그죠? 그 깊은 어둠이 순식간에 끝이 나고 멀건 해가 불끈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사람이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목사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헌신 많이 하는 분들, 예,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십니다. 천배 만배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힘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헌신하십시다. 우리가 헌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